자, 우리 만나를 먹이신 이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성경은 말씀을 백성들에게 이렇게 백성의 지도자들이 하나님 말씀을 선포할 때 대부분 많은 부분에서 처음에 복을 먼저 선포합니다. 복을 먼저 선포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 말씀을 이렇게 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이유는 말씀을 전하는 이유가 이 말씀을 듣는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행할 때에 복받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말씀을 주는 이유가 뭐예요? 복받게 하기 위해서예요. 근데 백성들은 그 말씀을 들을 때 어떻게 들어요? 아, 우리를 더 옥죄려고 하는구나, 우리를 더 힘들게 하려고 하는구나, 아니면 우리에게 잔소리를 하게 하려는구나 라고 이제 좀 오해를 하는 거죠. 근데 원래 성경은 목적은 뭐냐면 이 말을 듣고 복 받으세요 라는 것이 말씀 선포의 목적입니다. 오늘 신명기 말씀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세가 백성들에게, 젊은 세대에게 말씀을 전하는데 축복과 그 다음에 명령으로 말씀이 들어갑니다. 어떤 축복을 하냐면 너희가 이 말씀을 들으며 듣고 행하면 살고 번성하고 그 땅에 들어가고 차지하게 되리라. 생명과 자손과 출세와 돈, 마치 예전에 우리 동양에서 말했던 오복 있잖아요, 그죠? 수, 부, 강령, 유호독, 고종명, 오래 살고 부자 되고 건강하고 그 다음에 덕스럽고 죽는 거, 잘 죽는 거는 동양적 사고니까. 어쨌든 이런 것들이 마치 반영된 듯한 표현이에요. 너희가 이 말을 잘 들으면 어떻게 해요? 잘 살고 번성하고 그 땅에 들어가서 차지하게 될 거다. 구약의 그 오복의 구약판 말씀 같아요. 이 복의 말씀으로 모세가 오늘 설교를 시작합니다. 복이 근데 누구에게 주어진대요? 잘 들어보세요. 모세가 사실은 이 설교를 대놓고 하거든요. 모든 사람이 다 듣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복이 주어지는 사람을 제한합니다. 이 복이 전달되는 사람을 제한해요. 특이하죠? 복의 선포를 하는데 누군가는 복 받고 누군가는 복을 못 받을 거라 그 얘기하는 거예요. 모세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명하는 이 모든 명령을 지켜서 행하는 자, 내가 오늘 너희에게 설교하는 이 말을 잘 듣고 지켜서 행하는 자는 잘 살고 번성하고 그 땅에 들어갈 거고 다 차지할 거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누구에게 복이 있냐 그랬더니 하나님이 명령하신 말씀을 듣는 자가 아니래요. 듣고 행하는 자에게 복이 있다고 그래요. 이거 조금 우리에게 조금 조심해야 되는 말씀이에요. 지금 모세 앞에 수백만 명이 사실은 이 말씀을 듣는 거예요. 약 100만 명이 넘는, 전달해서 물론 듣겠지만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어요. 그런데 그들 중에 복받는 자도 있고 복받지 못한 자도 있다는 얘기예요. 말씀을 듣는다고 해서 복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 자가 아니라 모든 것을, 내가 명하는 모든 명령을 듣고 난 다음에 지키는 자에게 복이 있다. 행하는 자에게 복이 있다. 이 원리는 오늘날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누가 복을 받습니까? 오늘 말씀을 듣고 계시는 분들에게는 죄송합니다만 말씀을 듣기 위해서 나와 있는 우리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전체가 다 복을 받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 말씀을 듣고 그 모든 명령을 지켜서 행하는 사람에게 복이 있다. 말씀을 듣는 것도 나쁘지는 않아요. 그 모세의 말을 들으러 왔으니 얼마나 잘한 겁니까, 그죠? 그런데 모세가 뭐라냐면 그렇다고 복이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걸 듣고
지켜 행하는 게 훨씬 어려워요. 말씀은 듣는 것보다 그거를 갖다가 내 삶에서 실천하려고 할 때 여러분이 계속 갈등을 벌이는 겁니다. 이게 목사님 어떻게 실천하면서 살아요? 원수를 어떻게 용서해요? 이렇게 막 부딪히면서 사는 거예요. 화가 나는데 어떻게 화를 안 내요? 막 이렇게 부딪히면서 사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지켜서 이 악물고 행할 때 복이 있다는 표현이에요. 아, 내가 그래야 되는구나. 들었다고 해서 복이 없다는 게 아니죠. 그 하나님이 하신 모든 명령을 지켜서 행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살리시고 번성하게 하시고 그 복의 땅에 들어가서 그 모든 걸 차지하게 하는 겁니다. 이걸로 이제 오늘 복의 말씀이 설교가 이제 시작이 되죠. 그러니까 이제 젊은 사람들이 이제 질문합니다. 뭐세요? 우리가 왜 광야에서 살고 있습니까? 왜 40년 동안이나 우리가 그럼 여기서 살았습니까? 라고 질문하죠. 근데 이 질문을 오늘날로 바꿔보면, 목사님, 우리가 왜 이렇게 고난을 당하고 이렇게 오랜 시간 배가 고프고 힘들고 어렵고 서럽게 또 지쳐서 살아야 됩니까? 라는 질문과 동일합니다. 왜 우리가 그러면 하나님이 부른 백성이고 복받은 백성이라면서요. 그리고 맨날 복복 얘기하시는데 우리는 복이 어디 있어요? 도대체 40년 동안이나 이렇게 힘들고 지치고 어렵게 사는 왜 그럽니까? 라고 말을 합니다. 물론 이유가 있죠. 옛날에 니네가 하나님 말씀대로 안 해서 40년 전에 배신해서 하나님 말씀 배반해서 라고 말할 수 있죠. 근데 그거는 40년 전 스토리예요. 하나님 우리 교회가 왜 이럽니까? 몇십 년 전에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고 싸우고 분열하고 배신해서 라고 말할 수 있죠. 근데 그거에 대한 답이 아니라 그거는 원인이고 그러면 이 고통과 고난의 섭리 가운데 역사하는 하나님의 뜻은 뭡니까?를 질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인은 거기서 시작했는데 그러면 그 원인 때문에 우리가 다 그걸 당해야 돼요? 이상하잖아요. 우리 조상이 한 거지 내가 죄를 지은 적이 없잖아요. 근데 그 당한 죄를 왜 우리가 다 고난을 받고 있습니까? 라고 질문하는 거예요. 그럼 그거에 대한 하나님의 섭리를 설명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 질문의 답이 이거예요. 그 이유는 너희를 낮추시기 위함이다. 광야 기간 동안에 너희를 겸손하게 만들기 위함이다. 이 기간이 우리의 훈련 기간이다 이 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최종 목적은 뭐예요? 복 주시기 위함이거든요. 하나님의 최종 목적은 우리를 부요하게 하고 더 풍성한 삶을 살게 하기 위함이에요. 신명기 8장 16절 말씀, 그 밑에 이제 모세의 답을 한번 들어보시죠. 네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뭐예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뭘 주려고요? 복을 주는 거. 그러니까 광야에서 일어나는 모든 거는 우리를 낮추신 다음에 마침내 복을 주기 위함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더 풍성하게 하고 복 주기 위함입니다. 그러니까 잘 살고 번성하고 그 땅을 들어가서 그 땅에서 모든 일어나는 풍성한 걸 다 누리게 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사람의 본성을 너무 잘 알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사람을 쉽게 풍요롭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자기가 쉽게 풍요로워지면 쉽게 교만해지더라는 거예요. 그 밑에 신명기 8장 12절 14절에 그렇게 또 설명합니다. 볼까요? 자,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는 전제에서 말하는 거예요. 네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기서 거주하게 되고 또 소와 양이 번성하며 네 은금이 증식되고 또 네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 이게 이제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너에게 최종적으로 주는 목적은 뭐예요? 우리가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그 안에서 들어가 살고 소도 양도 은도 금도 소유가 다 풍성하게 되는 게 하나님 목적이라는 거예요. 이러한 복이 우리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러한 복을 받기 전에 하나님이 광야를 주신다는 그 이유는 뭐예요? 그 다음에 그렇게 될 때에 네 마음이 교만하며 네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본성을 너무 잘 아는, 사람이 부요하게 되고 풍요로워지면 더 겸손해지고 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요? 그렇다고 생각하시는 분 있어요? 여러분, 갑자기 부자가 됐더니 더 겸손해진 사람이 더 겸손해지던가요? 아니면 갑자기 목에 힘이 들어가던가요? 여러분이 부자가 되면 하나님 앞에 나를 부자로 만들었지, 하나님 앞에 더 겸손하게 살아야지 이럴까요? 갑자기 이러고 다닐까요? 이러고. 거의 예외가 없더라는 거예요. 거의 예외가 없더라는 거예요. 사람이 갑자기 풍요로워지고 소유가 많아지고 재산이 많아지면 다 어깨에다가 빵을 하나씩을 턱 올려놓고 살더라는 거죠. 이렇게. 저 집사님 그거 갖고 와. 이러더라는 거죠. 이렇게. 턱을 말할 때 턱을 항상 쓰잖아요. 이렇게. 안 그러던 사람이, 그죠? 안 그러던 사람이 갑자기 이런단 말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잘 알아요. 그러니까 인간이 교만해지니까, 그렇게 풍요로워지니까 귀찮게 주일날 예배는 가족끼리 여행이나 가자. 거기 가서 예배 드리지. 잠깐 기도, 믿음이 있으니까 10분 기도하고 놀러 다니는 거죠. 귀찮게 하고 30분씩 차 타고 가서 한성교에서 예배를 집에서 하자. 여행 가서 처음에는 여행지 가서도 교회 있지 뭐 하고 가죠. 근데 교회를 못 찾잖아요. 처음 갔으니. 굳이 뭐 교회를 가냐. 우리끼리 그냥 모여라. 기도하자. 이러고 가버린단 말이죠. 우리를 광야에서 오래도록 지나게 하신 이유가 뭡니까? 우리를 낮추어서 겸손하고 주님만 생각하는 훈련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시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광야에서 벗어나는 방법이 뭘까요? 훈련을 수료하면 돼요. 훈련을 잘 내가 마치면 된다고요. 마지막에 졸업장 받으면 된다 이 말이죠. 순종과 열심으로 하나님 방법대로 잘 따라서 훈련을 마치면 돼요. 근데 이 기간이 오래 가는 사람들은 뭐예요? 끝나지 않은 사람들은 유급되는 거죠. 끝날 줄 알았는데 10년이 더 가. 유급되는 거죠. 40년이면 끝나야 되는데 10년이 더 가요. 유급되는 거죠. 그리고 10년 지나면 끝날 줄 왜냐하면 열심히 충성을 안 하니까, 마치려고 안 하니까 그냥 있으려고만 하는 거예요. 계속 있으려고만. 그러니까 유급되고 결국 복에 못 도달하고 광야에서 죽어가는 사람들이 발생하는 거죠. 그리고 또 젊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질문했습니다. 모세요, 그러면 40년 동안 우리에게 주어졌던 이 만나는 도대체 뭡니까? 그러자 이 질문에 모세가 오늘 이렇게 대답합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들어보세요. 모세가 한 대답이 여러분의 마음을 시원하게 합니까? 아니면 조금 이상합니까? 여러분, 이 백성들이 젊은 백성들이 한 질문에 대한 대답이 맞아요? 틀려요? 안 이상한가요? 지금 하나님이 만나를 주신 이유가 우리가 떡이 아닌 말씀으로 사는 자임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라고 대답을 했단 말이죠. 굉장히 이상한 대답 아닙니까? 굉장히 독특한 대답이에요. 원래 대답은 이게 맞죠? 만나는 하나님이 우리를 먹여 살리는 증표야. 만나는 하나님이 우리 먹을 것을 채워주시는 것에 대한 응답이야. 만나는 하나님이 우리를 매일매일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증표야. 이렇게 대답해야 되잖아요. 이게 정답이라고요. 안 그런가요? 만나가 뭡니까? 하나님이 니네를 매일매일 삶에서도 힘들 때도 니네를 살리신다라는 증표야 라고 대답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야 되잖아요. 근데 모세가 뭐라고 그래요? 그렇게 말 안 하고 만나를 주신 이유는 니네가 말씀으로 사는지 아닌지 테스트해 보려고. 독특하지 않아요? 만나를 주신 이유가 니네가 말씀으로 사는 백성인지 아닌지 시험해 보려고. 그러니까 만나를 주신 목적이 우리가 말씀으로 사는지 아니면
세상 것으로 사는지 확인하려고 주셨다는 거예요. 만나를 주신 이유가. 만나의 뜻은 이거죠. What is this? 아침에 아침 이슬이 떨어졌는데 이게 가시처럼 이렇게 굳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처음 본 사람들이 궁금한 거예요. 이게 뭐야? 라고 질문했는데 그게 이제 이름이 된 거죠. 마치 칸가루처럼. 호주에 가면 칸가루가 있는데 저게 뭐야? 그랬더니 칸가루 그랬더니 그게 What is this?인데 그죠? 근데 이름이 캥거루가 된 거예요. 만나도 똑같아요. 이게 뭐야? 물었더니 그게 만나라는 뜻인데 아람어로 만나가 돼버렸죠. 아침에 백성들이 일어나 보니 가시 같기도 하고 진주 같기도 합니다. 이거를 갖다가 백성들이 다 모아서 맷돌에 갈아서 굽기도 하고 삶기도 했습니다. 이 만나는 우리를 말씀대로 살게 하는 훈련이고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야 될 존재임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만나에 유효기간을 두었습니다. 여러분 아침마다 만나가 내려오면 우리 경제적인 동물인 인간들은 무슨 생각을 할까요? 어떻게 해서든지 넓은 푸대를 갖다가 구입하려고 하지 않을까요? 최대한 많이 모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최대한. 왜냐면 하늘에서 막 툭 떨어지니까 깔린 게 쌀인데 여러분 그걸 모으려고 안 하겠어요? 모아서 어떻게 해요? 아침에 아파가지고 힘들어가지고 못 나온 사람들한테 팔면 되잖아요. 경제적인 활동할 수 있는 이거보다 좋은 자원이 어디 있어요? 하늘에서 떨어지는 건데. 근데 재밌는 거는요. 하나님이 이 만나에 유효기간을 둡니다. 매일 아침에 사람들이 만나를 거뒀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도 우리랑 생각이 똑같았대요. 어떤 사람은 열심히 거두고 어떤 사람은 별로 안 거뒀는데 사실은 거두고 나니까 모두 다 거둔 양이 비슷비슷하더래요. 한 오멜이 어느 정도면 2.2리터. 콜라 1.5리터 병 하나 하고 한 절반 정도 더 밖에 못 모으더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더 열심히 모으려고 했는데 햇볕이 이렇게 쫙 뜨기 시작하잖아요. 햇볕이 좀 강하게 뜨니까 이게 싹 녹아버리더라는 거예요. 출애굽기 16장 21절 말씀 보시죠. 무리가 아침마다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고 햇볕이 뜨겁게 쬐면 그것이 쓰러졌더라. 그러니까 녹아버렸다. 멜트 됐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많이 거두고 싶어도 거두지 못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뿐만이 아니라 그러면 그거 모아가지고 저장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 그러냐면 그 다음날까지 남겨두지 말고 그날 다 먹어. 근데 사람들이 그걸 순종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인간은 경제적인 동물이라니까요. 안 한다고요. 저장을 해놓은 거예요. 근데 다음 날이 되면 어김없이 저장해둔 만나에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났습니다. 근데 또 재밌는 거는 그럼 6일째 날에는 2배만큼 거둬. 한 오멜 말고 2오멜. 그러니까 4리터 이상 정도만 딱 거두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그 명령을 지켰어요? 안 지켰어요? 안 지켰대요. 6일 동안 나가봤더니 에브리데이 있으니까 7일째 나가도 있겠지 하고 안 거뒀대요. 한 오멜만 거뒀다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날 나갔더니 없어요. 만나가. 사람들이 하나님 명령 지키는 걸 우습게 알더라는 거예요. 분명히 말을 했는데 모세가 분명히 선포했는데 6일째는 2배를 거두어라고 말을 했는데도 듣긴 들어도 안 지키더라는 거예요. 더 거두고 싶은 욕망에 더 거두어서 저장해서 부자가 되고 싶은 마음에 그 마음대로 사람들은 항상 살더라는 거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보다 어떻게 해서든지 머리를 다르게 써서 부자가 되고 그런 마음이 더 많더라는 거죠. 만나를 주신 이유가 뭐예요? 그 만나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거구나 라는 걸 깨달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나를 주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건 그래도 하나님 우리 양식 채워주시는 물주구나 이렇게 이해될 수 있죠. 근데 만나는 언제나 어떻게 해요? 적정량만을 거두게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광야에서
만나 외에 다른 걸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물론 가끔 메추라기를 주셨지만 민수기 11장 4절 6절 말씀 보죠.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무슨 얘기입니까? 백성들이 40년 동안 만나를 먹으니까 만나 말고 다른 게 먹고 싶다는 얘기예요. 이제는 생선도 좀 먹고 싶고 오이도 좀 먹고 싶고 참외도 먹고 싶고 부추도 먹고 싶고 파와 마늘 고기도 먹고 싶다는 거예요. 여기 고기에는 소고기, 양고기 포함된 거죠. 메추라기도 지겹다는 거죠. 그 얘기는 이들이 하나님 앞에 다른 음식 달라고 구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만 주셨다는 거예요? 만나 외에는 허락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이 기간은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그 명령대로 살아야 되는 훈련 기간이라는 거예요. 세상의 것을 구하지 말고 인간의 욕심대로 살아가는 걸 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명령대로 사는 훈련하라는 거예요. 만나는 그러라고 줬다는 거예요. 아, 만나가 광야에서 배고프니까 우리를 살리려고 주신 거다. 물론 살리려고 주신 거 맞지만 더 큰 목적은 하나님이 주신 것 말고 다른 걸로는 살지 말라는 훈련 기간이라고요. 왜냐하면 나중에 니네가 풍성하게 되고 소유가 막 많아질 거거든요. 근데 이런 훈련이 없는 사람은 내가 소유가 많고 풍성하게 많아지면 하나님을 위해서 쓰는 게 아니라 다 교만해서 자기 배 채우는데 쓰더라는 거죠. 그게 40년 동안 훈련하게 하신 거예요. 오늘날 신자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신자들도 하나님의 명령이나 말씀 외에 사실은 다른 거를 더 많이 구합니다. 아, 만나는 지겹습니다. 말씀 좀 지겹습니다, 목사님. 다른 거. 돈, 권력, 명예 이런 것 좀 주십시오. 우리 교회는 왜 치유나 신유 집회 안 합니까? 병 좀 고쳐주십시오. 사실은 인간들은 만나 외에 다른 거에 더 관심이 많아요. 생선, 참외, 부추. 그걸 먹는 게 나쁜 겁니까? 아니죠. 하나님이 다 주신다니까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훈련이라는 것을 주시는 기간 동안에는 뭐만 먹어야 돼요? 만나만. 훈련되지 않은 자들이 복을 누리면 다 어떻게 해요? 교만해서 하나님을 버리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무 잘 알더라는 거죠. 하나님이 주시고자 했던 것, 이스라엘 백성이 주시고자 했던 오직 만나, 말씀이었으며 그 말씀에 대한 순종이었습니다. 만나는 그래서 우리를 먹여 살리는 물주이신 하나님을 표현한 게 아니에요. 아, 하나님 매일 우리를 채워주겠지라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정반대입니다. 여러분, 아, 만나로 우리를 매일매일 내가 일 안 해도 먹여 살리는 하나님? 천만에요. 오히려 여러분이 구해도 다른 걸 절대 주지 않고 이것만 먹으라고 하는 하나님이에요. 굉장히 엄격한 훈련과 시험의 하나님이라고. 너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지 안 하는지, 다른 걸 구하기 위해서 도적질 하는지 안 하는지, 만나 말고 다른 걸 먹기 위해서 막 뭘 뺐는지 안 하는지 보시려고 하는 훈련 기간이라고요. 그러니까 이 명령에 순종해서 하나님을 살아가야 된 자라는 사실을 깨달으라고요. 만나만 먹고도 과연 살 수 있는지, 그리고 내가 만나 먹고만 살아야 된다는 존재임을 깨달으라는, 그걸 위해서 주신 테스트였다고요. 만나를 주실 때 하나님 하셨던 말씀 보시죠. 출애굽기 16장 4절 말씀입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들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굉장히 이상한 말씀이죠. 만나를 주시면서 내가 40년 동안 그들을 어떻게 살리는지 보여주리라 하신 말씀이 아니라 만나를 주시면서 하는 말씀이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과연 만나만 먹고도 니네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는지 보리라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오늘 본문에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존재임을 알게 하시려 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비록 이 땅에 살죠. 떡을 먹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지만 이 떡을 먹고 살려고 하는 존재가 아니라 영원한 것을 꿈꾸며 사는 존재라는 걸 알게 하시기 위해서였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만나가 던져졌을 때, 말씀이 던져졌을 때, 그 말씀을 먹었을 때 여러분이 기쁘고 은혜롭고 즐겁고 다른 세상의 어떤 것들이 채워지지 않아도 정말 내가 그 말씀 하나로, 만나 하나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기쁘게 살아갑니까? 그렇게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만나를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사탄은 어떻게 합니까? 야, 만나 가지고 어떻게 살아? 만나 가지고 떡이 있어야지, 바보야. 야, 너는 권력 좀 가져라. 내가 줄게. 만나는 포기해. 만나가 맛이 있어? 내가 더 맛있는 거 줄게. 사탄은 언제나 우리를 유혹하는 거예요. 하늘의 사람으로 살기를 원하지 않고 사탄은 언제나 이 땅의 사람으로 살기를 원하는 겁니다. 사탄은 우리가 그 영원한 존재임을 깨닫지 못하도록 삶의 수많은 유혹을 던집니다. 돈 없으면 못 살아. 권력이 없으면 짓밟혀. 여러분 아들들에게, 딸들에게 뭐라고 가르칩니까? 말씀과 만나를 먹고 살아야 될 존재임을 가르칩니까? 아니면 아니 야, 더 높은 데 가야 돼. 야, 가난하면 밟힌다. 돈 없으면 너 사람들 무시한다. 혹시 그런 거 가르치지 않습니까? 예, 넌 크리스찬 부모들도 똑같이 가르치죠, 그거야.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게 아니라 우리는 말씀으로 살아가는 존재임을 가르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어디서 들어보셨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을 어디서 들어보셨어요? 마태복음 4장 4절, 그죠? 이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한 첫 번째 시험이 이거예요. 하나님 외에 다른 걸 구하라는 거예요. 지금 사실 나에게 제일 필요한 거 구하라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이 말씀 한 게, 이 말씀 직전에 예수님이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40일 동안 밥을 못 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40일 동안 밥을 못 먹은 상태에서의 떡이 얼마나 갈급하겠냐고요. 그러니까 내가 배부른 상태에서 떡이 아니라 진짜 있어야 되고. 돈이 그냥 내가 좀 월급 잘 받고 사는데 누가 나한테 만불을 줄게, 교회 나가지 말라가 아니라 내가 진짜 죽을 것 같은 상황인데 누군가 나한테 그러는 거예요. 야, 만불 줄게, 교회 가지 마. 이거예요. 이해되세요? 내가 여유가 있고 뭐 하는데 뭐 먹고 살만한데 야, 만불 줄게, 오늘 한성교회 가지 마 라고 말했을 때는 우리가 거절할 수 있잖아요. 네가 나를 어떻게 알고, 나 교회 갈 거야,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근데 내가 지금 한 40일 동안 거의 굶은 거예요. 지쳐가지고 있는데 만불을 딱 주면서 야, 내가 이거 줄게, 오늘 교회 가지 마.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실래요? 고맙다, 네가 내 예수다, 네가 내 구주다, 그러지 않겠어요? 근데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감히 네가 그런 걸로 나를 유혹해? 사람이 떡으로 사는 존재가 아니야. 사람은 말씀 먹고 사는 존재지. 그 얘기했다고요. 예수님 배고픈데 40일 동안 굶어가지고 있는데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야, 마귀야, 날 유혹하지 마. 나는 떡으로 사는 존재가 아니야. 지금 예수님에게 제일 필요로 한 게 떡입니다. 뭐 해도 된다고 그렇게 보이죠. 뭐 해도 괜찮지 않나. 얼마나 배고프겠습니까? 예수님은 그런 능력도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4절 말씀 보시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이게 하나님이 만나를 주시면서 하셨던 말씀이에요. 만나를 주시면서.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만나 말고 다른 것도 수없이 얼마나 먹고 싶고 가지고 싶고 하겠어요. 근데 신자는 그런 세상의 것이 채워준다고 만족하는 존재가 아니라 비록 내가 40년 동안 만나만 먹고 살더라도 만나를 주시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는 존재라는 걸 깨닫게 하려고 하신다고요. 우리가 광야에서 40년 동안 하나님이 만나를 주셔서 우리는 먹여 살리니 걱정하지 말자 이러려고 만나를 주신 게 아니라 비록 만나밖에 없더라도 비록 말씀밖에 없더라도 그 만나 주신 하나님만을 보면서 사는 존재가 크리스찬이다. 예수님 40일 동안 금식하셨죠. 40일이 마치 40년 광야 금식한 광야 생활한 것 동일하게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다 떡을 주겠다는데 그 떡을 포기하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은 이 땅에 하나님 뜻을 이루기 오신 것이지 내가 배고프다고 해서 사탄이 하는 말대로 하지 않겠다 이 말이에요. 신자들에게도 마찬가지 경고를 주시는 겁니다. 너희가 40일 굶었다고 해서 사탄이 던진 유혹의 명령에 넘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아무리 배가 고프고 죽을 것 같아도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서 사탄이 하라는 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의 욕망을 채우라고 보냄받은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을 이 땅에 이루라고 보냄을 받은 자들이니까. 이 땅에 사는 신자들도 똑같이 배가 고픕니다. 또 수많은 욕구 속에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광야 생활했다 해서 그들이 생선이 안 먹고 싶었겠어요? 먹고 싶죠. 예수님이라고 해서 배가 안 고팠겠냐고요? 배가 고팠죠. 예수님 배가 고팠어요. 예수님 배가 안 고프면 이상한 거죠. 그럼 육신으로 입고 오신 게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그런데도 예수님이 그 말씀 하시는 거는 그 욕구보다 말씀이 앞에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서예요. 신자에게는 돈보다 말씀이에요. 권력보다 하나님의 뜻이에요. 떡을 위해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 그 순간 떡을 얻을 수 있을지는 몰라요. 떡은 얻게 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모든 복은 받을 수 없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셨다면 예수님의 배고픔 해결했을 겁니다. 두 번째, 세 번째 유혹에 예수님이 넘어갔다면 세상의 권력과 명예까지 다 가질 수 있었을 겁니다. 인간들 통치하면서 잘 먹고 잘 사셨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이룰 수 없었겠죠. 예수님 시대에 예수님이 떵떵거리고 수십 년 살았을지는 모르지만 수백 년, 수천 년 동안 그 이후로 태어나는 모든 인류를 구원해낼 수는 없었을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뜻을 이룰 수는 없었을 거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을 수 없었을 거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갈 때 언제나 두 가지 길에서 갈등하게 될 겁니다. 만나인가 다른 것인가. 만나를 먹을 것인가 내 욕구를 채운 다른 것을 먹을 것인가. 떡인가 말씀인가에서 고민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나를 선택하는 게 말씀을 선택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도 정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만나를 선택하십시오. 말씀을 선택하십시오. 모세가 모두의 이 설교의 제일 처음에 이렇게 축복하고 시작했습니다. 이 명령을 지키는 게 어렵지. 그런데 너희가 이 명령을 듣고 지켜서 행하면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살고 번성하고 들어가고 거기서 모든 복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그 약속하신 거예요. 만나와 말씀을 선택한 신자들이 그 모든 복을 차지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복을 차지하는 한성의 모든 백성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찬양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찬송가 545장 찬양하시겠습니다.